생명 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붙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는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지만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보혈 붙들고 담대히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육신의 찢김같이 찢어주신 예수님, 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주의 보혈을 보시며 나를 거룩해 하시고 씻어주시고 죄사함 먹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어떠한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지나가는 소리도 아닙니다. 사람의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내놓는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며 듣게 하시고 졸음을 이기게 하시고 피곤을 이기게 하시고 잡념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승주야, 어디 갔어? 저기 왜 앞에 여기 안에 커피 아이고야, 커피 좀 꺼내오세요. 여러분들 붕어빵 맛있게 먹었어요? 잘 들리나? 붕어빵 맛있게 먹었어요? 붕어빵 먹고 졸면 안 돼요. 막 당 이렇게 혈당 이렇게 팍 피크치고 막 목사님 피곤해요, 졸려요 이러면 안 돼. 나 오늘 졸을 것 같다 하는 사람, 졸을 것 같다 하는 사람 없어? 그래, 너 하나 먹어. 거기 커피 없나? 다 꺼냈나? 있을 텐데 6개짜리 한 묶음 있을 텐데. 너 하나 먹고 저기 효재, 지훈이, 저기야 조면아, 여기 지훈이 좀 나눠줘. 효재. 점심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점심 안 먹은 사람. 찬양팀 다 먹었어? 오늘 일찍 모여가지고 밥 못 먹었지? 여기 있다가 빵 있어. 갖고 가서 니들 찬양팀 먹어. 저기 자종아, 이거 쟤는 누군데 저러니? 이따가 찬양팀 연습할 때 먹어? 오늘 연습하나? 없어? 너 다 먹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노래를 알다니.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래요. 몇 개냐? 잠깐만, 우리 먼저 읽자. 또 내가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보겠습니다. 우리 혜원이 괜찮아? 우리 혜원이가 수술하고 왔어요. 맹장 수술. 아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는지 몰라. 우리 혜원이 잘 왔다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고생하고 왔어. 잘했어. 여기 커피를 왜 날 다 줘? 저기 승주야. 승주야. 너 그 4개는 뭐니?
따로 협찬 받아서 저 뒤에다가 우리 청년들 졸면 뒤에 가가지고 커피 꺼내서 여러분들 마셔요. 커피 졸릴 것 같은 사람들 승주한테 빨리 달라고 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네. 뭔가 조명이 더 은은한 느낌적인 느낌.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삽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형제가 나와요. 두 형제가 나옵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자 첫 번째 형아가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독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가 형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 가지고 지금 자기의 몫을 형이 주지 않아서 아주 억울한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거의 장자가 재산을 가져갔었죠. 그러한 풍습이 유대 나라에서도 있었는지 어찌 됐는지 아무튼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빨리 와. 문 닫고. 그래서 이 아우가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형이 가져간 이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간 재산을 내 몫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병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로 맞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능력 있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한테 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형아도 예수님 말씀 앞에 꼼짝도 못하겠지. 그리고 형한테 예수님이 혼내셔가지고 그 재산을 내 몫을 예수님이 나눠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우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딱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무슨 일이냐? 예수님, 우리 형아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싹 다 가로채고 나에게는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형아를 불러가지고 형에게 명령하셔서 나와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동생에게 오늘 말씀 봐봐요.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서연이 오늘 졸 거야, 안 졸 거야? 안 졸 거야? 이런다 야.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아니, 왜 탐심이야? 내 아버지의 재산이면 아들로서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근데 그거를 형아가 가지고 갔으니까 형이 탐심이 많은 거지. 왜 나보고 탐심을 가지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나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그치? 아버지 거는 내 거니까. 그치? 근데 왜 탐심이야? 이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형을 야단치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 재산이 많다고, 네가 너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네가 잘 살 것 같지? 돈이 많아서 네가 살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주변에 정말 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가서 예수님이랑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었다고. 전화해서 예수님 지금 어디쯤 계세요? 물어볼 수도 없었어. 그냥 예수님이 어디쯤에 있었다 라고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가. 그럼 예수님이 거기 계시나? 이미 떠나셨지. 어디로 가신다, 어디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소문을 듣고 또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고 소문을 따라서 가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났는데 그 예수님 앞에 딱 나가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제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너 그 소유를 가진다 한들 네 영혼이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네 그 돈에 네가 천국을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냐? 그 돈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재산보다 그 돈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난 너에게 천국을 주려고 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고 지옥 가는 그 문을 너에게 딱 닫아주고 너의 지옥 갈 신세를 내가 면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걸 원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쉽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일론 머스크를 만났어. 뭘 얘기해야 돼?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형아가 내 사탕 뺏어갔는데요. 형한테 얘기해서 내 거 사탕 좀 달라고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유치하게 하는 예수님 앞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우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아우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있잖아, 어떤 소출이 풍성한 한 농부가 있었어.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소출이 풍성하다고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야. 어마어마한 그 이렇게 수입을 얻게 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농부가 엄청난 소출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출렁거리는 황금 물결을 보면서 아주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난 이제 재벌이 됐다. 나는 이제 풍년이로구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농작물을, 이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가만히 있어봐. 저걸 어디다 두나? 저걸 어떻게 보관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는 저게 다 안 들어가는데 지금 창고를 다, 서연이 너 벌써 눈치가 이상하다. 아니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많은 곡식을 넣을 수 있도록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아주 넉넉한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쌓아두고 그 부자가 이르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거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 그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돈 버는 거, 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곡식, 그게 네 거라고 생각하냐? 그게 너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헛된 것에 마음 쓰지 마. 헛된 것에 너 마음 두지 마. 그게 탐심이야. 너는 탐심을 버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 이번에 시험 1차 시험 합격하면 됐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시험에 1차에 합격했어. 이야!
너무 행복해. 끝인가? 아니지. 2차가 또 있어요. 2차 시험 봤어. 열심히 준비해서 봤어. 합격했어. 끝인가요? 아니지. 면접이 있잖아, 면접. 그치? 그치, 가연아? 면접을 봤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예쁘게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예쁘게 입고 가가지고 면접을 다 봤어. 합격했네. 이제 행복해요? 취직했으니까 다 됐나? 끝인가? 아니지. 인턴이에요, 인턴. 인턴에 잘 버티고 견뎌서 드디어 정직원이 됐어요. 끝인가요? 아니요. 그 조직 사회, 그 직장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잘 적응해서 인정받았어. 끝이에요? 아니요. 이제 진급을 해야지. 진급을 했어. 끝인가요? 결혼해야지. 집 사야지. 노후 준비해야지. 우리는 항상 다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야.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서,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까? 여보,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막 간질간질하고 너무너무 좋지.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각자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근데 그것이 막 건드려지면 상당히 불편해요. 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저 여자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속았네. 그러다가 내가 모르고 왜 내가 저 남자랑, 왜 내가 저 여자랑 결혼했을까? 행복이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 자녀를 낳으면 행복할까? 그치, 자녀를 낳으면 행복하지. 자녀를 딱 낳아서 품에 안는 순간 그러더라고.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런데요, 그렇게 행복하고 예뻤던 자녀가 점점 커가면서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을 봐봐. 내 모습을 봐봐. 부모 말 듣나 안 듣나? 자녀도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 안에 갇혀가지고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누가 날 행복하게 해줄까? 이렇게 행복을 찾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 속에 우리는 사라져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월 속에 사라져가는 우리에게, 거기에 눈이 다 멀어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하면 누구도 버티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아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권한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종현아, 하나님이 너를 왜 살게 하실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아멘. 그렇게 우리를 70년, 80년, 90년 이 땅에서 살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딱 죽여갖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왜 마귀가 득실득실거리는 이 땅에 나를 계속 살게 하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이거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네가 예수님 전해라. 내가 너를 이와 같은 귀한 일을 쓰는데 너를 사용한다 하고 우리를 불러서 사명자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 얻고 싶은 것 다 얻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오늘 죽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서 지옥 갔어. 한번 상상하기 싫지만, 한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원하는 여자, 원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 낳고 살다가 아주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어. 내가 지옥 간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지옥은 불못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지옥을 봤어. 내가 너희들한테는 얘기해도 될까? 어린이들한테는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 애들이 잠 못 잘까봐. 각각 지은 죄에 의해서 당하는 형벌이 달라요.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자는 빨가벗긴 채로, 더 얘기 안 할게.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너무나도 무서운 지옥. 오늘보다 내일 그 불이 더 뜨거워. 이 세상에 있는 불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불이 식어지잖아. 근데 지옥에 있는 불은 그렇지 않아요. 더 활활 타올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겁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뜨겁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 지옥. 이 지옥에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갑니까? 마귀가 데리고 간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를 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마귀가 들어가야 할 지옥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야, 교회 가지 마. 야, 뭐하러 예수를 믿냐? 야, 지금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주일도 아니지 그 사람은, 일요일에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돈 벌러 가야지. 내일 직장에 출근하려면 넌 오늘 쉬어야지. 재밌는데 놀러 가야지. 너 지금 뭐 하면서 사는 거냐? 네 마음대로 믿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 뭐하러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냥 적당히 해. 이렇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는 저 끔찍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잔인하게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우리 그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악질인 그 괴수, 그들을 더 이상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 아주 죽어버릴 그런 썩어질 그런 인간, 그런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야 하는 그런 악질 죄인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재판되어지는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는 형이 십자가예요. 그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그 가족들은 원래 살던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저주받은 집안이거든.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자기 이름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리고 어마어마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였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말해요. 이게 논리가 맞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간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래.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왜 4대 성인이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인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믿기 싫으니까, 그걸 거부하고 싶으니까, 부인하고 싶으니까 애둘러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해야 할 그 저주, 고통, 아픔, 슬픔, 나의 질병, 이것을 대신 맞아서, 대신 담당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도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잔인하게 가장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부가 무슨 부예요? 한자? 부? 그렇지. 다시 부. 활은 뭐예요? 활? 그렇지. 왜 우리 현택이만 대답하냐? 주일학교를 잘 다녔구만. 다시 부, 살다 활. 그럼 부활 뜻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가, 여러분들 이거 못 믿는 청년들 많지? 죽은 자가 왜 다시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그냥 생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충만해라. 그리고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의 삭은 뭐예요? 그렇지, 사망. 그렇지. 이런 것도 잘 알고 우리 청년들은. 죄의 삭은 사망.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죽는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죽는 거는 뭐 때문에 죽는 거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따질 거 없어. 다 죄인이야. 똥이 요만큼 묻었냐 이만큼 묻었냐 다 똥 묻은 더러운 거야. 다 죄인이야.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죽은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지 않으실 분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봐봐,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죽음이 예수님한테 덮쳤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는데 이 죽음의 권세가 죽을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죽음을, 그 능력을, 그 사망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이 죽음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고,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음과 같이 나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청년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 다니면 교회 가서 빌면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육신이 복을 받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도 취업 안 될 수 있어. 예수님 잘 믿어도 시집장가 못 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나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 인도함 받으면서 나는 지옥의 신세, 저주를 면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믿는 거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거야. 우리는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격 수양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려고 믿는다. 영원히 살려고 믿는 거야. 영원히 살려고. 즉,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목사님, 그거는 나중 일이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고,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현실이, 이 육신의 때가 먼저입니다. 나는 영혼의 때, 그것보다 지금 내가 취업하느냐, 내가 결혼하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소출이 풍성한 농부에게, 곡간에 곡식을 가득 거둔 그 농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고 간다면 너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그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모든 것보다 너는 너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예수님 똑바로 믿고 우선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미루어 두어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난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지옥은 안 돼. 지옥은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이 생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이 천국 가는 것이 목사님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가 법으로 막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마귀가, 그 심판받을 마귀가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현실이라는 것으로 내 눈을 가려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아닌 거짓을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뜨려서 미혹시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이 복음 자체를 들을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 죽어주신 그 구원,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고 증거할 수 없도록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삽시다. 아멘. 어떤 그지 같은 청년들은 그런 말을 해. 우리 교회는 없었어. 아, 예수를 천국 가려고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욕 나올 뻔했네. 아니, 그럼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뭐 하러 죽었는데?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죽어주신 거잖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아멘. 우리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를 위하여서 삽시다. 주를 위하여서 삽시다.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연합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우리나라를 지켜줍시다.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목사님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나중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내 자녀에게, 내 후배들에게 우리 부끄러운 선배,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맙시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막았으면, 나라도 갔었으면 하면서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 시간에 영상 하나 볼게요. 조금 길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배속으로 들어볼까? 1.25. 원래 40분짜리인데 조금 빨리 될 것 같기도 해요. 한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리 좀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호주 퀸슬랜드에 있는 한 크리스천 스쿨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이예란이라고 합니다.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말 주변에 괜찮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골드코스트 크리스천 학교들이 그러하듯 저희 학교도 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상에 오르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지만, 오늘 이곳에서 제가 차별금지법에 관해 저의 경험담과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기에 용기 내어 나눕니다. 아니, 조연아, 그냥 1배속으로 가자.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냥 원래대로 갈게요. 아니, 내가 원래 저거 조금 빠르게 편집을 해놓은 영상이라서. 목사님께서 해외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셔서, 그때는 정말 불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메일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드릴 말씀은요, 제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교사로 일하며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경험담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한 6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싶었고, 또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친구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기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좀 믿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받은 느낌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으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님으로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으실 수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30이 넘은 나이에 교육대학원에 다시 들어가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육아를 하면서 경력 단절이 됐던 이유도 있었고요. 또 평생 직장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 공부를 다시 해서 교사 일을 시작한 것이지 사명감으로 이 일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2015년이 되면서 유치원에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유치원 교사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2017년에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에 있는 폰손이라는 그 도시에서 거기 사립 유치원에 제가 교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회적으로 상류층인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특별히 뉴질랜드에 살면서도 제 일터 또 저의 이웃 또 제가 사는 지역에 저는 특별히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는 호주로 이주를 했지만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 아파트에 약 100가구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사를 나올 때쯤엔 정말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반 정도의 거주자가 동성애자였습니다. 저희 유닛 앞에 콜롬비아에서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하셔서 오신 사람이 있었고요. 그 옆 유닛에 동성애자 커플들 뭐 두세 커플이 살고 있었고요. 저희 유닛 바로 위에 동성애 부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남성분들이 싸우셔서 그런지 부부싸움도 굉장히 시끄럽고 아이가 3살 때부터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동성애자분들을 만나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니까 엄마 저 사람이 여자야 남자야?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로 가르쳐줬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이 어지러운 사회에서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 자녀와 주로 토론하는 일도 했고요. 제가 근무했던 이제 곳에 이상하게 사회적인 상위층일수록 동성애자 학부모님들이 많으셨는데요. 처음에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신념을 적어서 교실에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저의 소개와 같은 거였는데요. 그래야지 학부모님들께 또 제 자신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때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그런 상태였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제 그리스도적 가치관을 두세 문장 정도 적어서 이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유치원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적을 당한 건데요. 종교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에 그 뜻에 바로 순응했고 유치원에서 정해준 세상적인 룰 안에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부모 면담의 기회가 있었고요. 동성애 학부모를 둔 두 아이가 저희 반에 있었습니다. 엄마와 엄마, 아빠와 아빠로 이루어진 가정. 흔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mom and dad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고 구분을 지어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dad and daddy, papa and papi, and mama and mommy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성애자 학부모님들은 특히 그 아빠 부모님 상담할 때 본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그냥 일반적인 엄마라면은 여성적인 목소리나 이런 태도, 제스처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어낸 그런 태도와 그런 목소리셨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하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뵙다 보니까 저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제게 어필하고자 했던 거는 본인들도 정상적인 가정과 똑같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저에게 어필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에선 1993년 차별금지법 통과, 2013년 동성애 결혼 합법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제게 실질적인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정말 제 관심밖에 분야였습니다. 제가 한 아이만 육아하면서 집에서 지냈더라면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일은 잘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교사로서 경험한 차별금지법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유치원의 디렉터, 원장 선생님이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동성애 학부모를 둔 아이들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그 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동성애자 가정 아이들이 좀 어둡고 그런 게 혹시 학부모님들이 동성애자 커플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가 난리가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2022년이나 2023년엔 이런 발언은 정말 문제 삼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주의만 받고 끝났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게 됐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또 그 디렉터, 원장 선생님 또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여성분들 파트너로 데리고 오시는데 너무 겉모습은 펑퍼짐한 아줌마 같아서 그냥 아이들 몇 명 낳고 교사 생활 하시나 보다라고 전혀 그런 낌새를 못 이으셨어요. 한국에서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여성이 되고 싶어하고 남자가 되고 싶어하면 그런 거를 겉모습을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꼭 그렇게 안 하고도 동성애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여튼 저는 그 시대에 그 나라의 법 안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허드렛 일을 좀 더 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유치원에 가면 항상 제 마음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1년이 못 돼 결국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본 어게인 크리스천도 아니었고 그분들 분위기에 압도적으로 당하니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할로윈 때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마녀놀이를 제가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정신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시간을 허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 아이가 초등학교 폰선비 유치원 근처에 공립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 역시 그곳에 초등학교 교사로 이직할 수
그때 믿음이 성장하고 있던 때라 제 가치관과 제 아이덴티티를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크리스천 교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반응이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이런 그런 무한하게 그런 반응을 받아서 제가 좀 기가 죽었습니다. 언제가부터인가 게이나 레즈비언, 특히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 안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대상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힘없는 구석에 밀린 신세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용기를 내서 나는 학교와 학생과 또 아이들을 위해 앞에서 기도 한번 해본 적 있나라는 마음으로 제가 앞에서 기도도 해봤고요. 이번만큼은 다시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할로윈 행사 기간이 왔을 때 회의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념에 맞지 않으므로 할로윈 행사에서 빼달라고. 그때부터 시작된 왕따는 정말 뭐 일거수일투 그렇게 다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요. 또 무슬림 선생님을 위해서는 무슬림 그 기도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쓰시고 3번 하루에 기도를 하시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혼란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학교 안에서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무슨 기준과 잣대에서 차별을 받는 세상인지 믿음이 한참 부족했던 저는 그때가 아마 제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만 가면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나약하고 힘없는 나의 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외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체계적인 학부모와의 상담의 교회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업평가, 성취도평가 하고 나면 아이 지적, 지능 발달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일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학년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상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계기로 레즈비언이나 게이 학부모님들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있는 지역에 특별히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차후에 여자를 만나 동성애자가 되고요. 아빠가 차후에 또 남자를 만나 동성애자가 됩니다. 이 아이는 그런 이혼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고요. 나중에 학교 또 끝나고 나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픽업을 오고 제가 그거를 보고 아이를 넘겨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부모님들이 오셨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친하신가 보다 이렇게 분담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성애자였습니다. 정말 제가 겪었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가계도였는데요. 그날 그런 상담을 하고 그분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5일 동안 열심히 아이를 위한다고 하고 육아를 분담하며 아이를 보고 계셨는데요. 아이가 잘 지내냐고 할머니가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날 오후에 제가 책상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가 누굴 만났고 어떤 대화를 했고 그 아이가 아직 정체성이 온전하지 못한데 겪었을 혼란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소심했고 제 눈엔 항상 어두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도 반에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쌍둥이들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인 아빠들이 호주로 건너가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였는데요. 아들 2명이었는데 한 아이는 ADHD, 한 아이는 오티즘, 그러니까 자폐가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었어요. 분노장애가 잘 되지 않으니까 툭 하면 울고 수업 중에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동성애자 집 아이들, 거기서 키우는 아이들은 다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상적인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ADHD나 오티즘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그쪽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인 세계를 믿기 시작했기에 아이들이 어둠의 영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저희 반이 아니라 옆반에 있었는데요. 저와 친분이 생기신 학부모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칭찬하시는 거였어요. 그 아이의 가정환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입양되었고요. 한 아빠는 변호사, 한 아빠는 의사.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고 바쁘다 보니까 유모가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 학부모님의 말씀은 아이가 가정교육도 잘 받고 너무 똑똑하고 엉뚱한 집에 입양 가서 키우느니 너무 잘 된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날 제가 정말 혼란스러웠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 아이들을 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나 같은 사람 하나가 뭘 어떻게 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끊임없는 생각의 고리들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뉴질랜드와 호주에선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수면 위로 팍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입양, 출산, 양육할 수 있게 되자 정부와 학교 측에서는 동성애자들과 같은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사회 안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성교육 및 사회, 교육, 교양, 권장 도서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골드코스트로 이주하였거든요. 골드코스트에 도착하자마자 지역 도서관에 갔는데 가장 눈에 띄게 많은 책들도 이와 같은 책들이었습니다.
아동 권장도서 섹션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차별하지 않는 거고 다양성을 포함한 교육을 진행해야 참된 교육이 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가족의 형태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 교육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르치게 되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현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배우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기도 아이들이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의 공립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여장이나 남장을 하고 싶을 때 적극 권장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향한 쉴 새 없는 칭찬이 이어집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하고 친한 호주 지인 선생님께서는 물론 크리스천이십니다. 그날 어떤 남자아이가 여장을 했는데 정말 예쁘게 하고 왔나 봐요. 교무실에서 다 각각 돌아가면서 칭찬을 시작한 것이죠. 이 선생님 차례가 됐는데 이 선생님 정말 칭찬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학교를 사직하셨고 크리스천 학교로 이직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 스쿨이나 홈스쿨링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크리스천 스쿨은 안전할까요? 이번에 호주에선 차별금지법에 크리스천 학교에서 크리스천 선생님들만 뽑는 것은 차별이라고 규정 지으며 모든 크리스천 학교에게 이것은 차별 고용에 관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법을 바꾸겠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레즈비언이나 게이 어떤 종교를 가진 선생님이라 하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같은 대우를 받으며 고용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 학교에서 좀 떨어진 학교에 무슬림 전용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슬림 선생님들만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 공지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이 구별되는 까닭은 기독교 신학에 입각해서 세워졌고 성경대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기에 크리스천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의 고유성이자 차별인데요. 그들이 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본인들은 무엇이든지 수용해도 되고 저희에게 남은 영역마저 모조리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믿는 신념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해 줘야 하지만 그들은 파괴하고 무시하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크리스천 학교는 크리스천 선생님만 뽑아야 하고 그것이 크리스천 학교의 고유성이자 정체성이므로 크리스천 교육과 우리 아이들 양육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저와 뜻이 같은 선생님들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타우랑가에 있는 베슬렘 칼리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과 같이 베들렘 칼리지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의 비전과 신념을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항목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동의하시면 틱하세요. 그거 말고도 다른 항목이 있었겠죠? 모든 학부모님들 대부분 틱하셨고요. 하지만 이것을 본 어떤 동성애자 시민이 차별금지법을 운운하며 교육부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관여하라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자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캐릭터, 우리가 믿는 신념에서의 결혼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신념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념이 있듯 우리의 신념을 보고 자녀를 맡기기로 결정하는 학부모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학교는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교육에 입각해 이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내게 됩니다. 당신들이 결혼에 대해 믿는 신념이 있다면 우리가 결혼에 대해 믿는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을 읽고 동의하고 좋다면 학교를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문제를 끝까지 제기한 동성애자는 일명 소수성애자 또 아이들을 레인보우 스튜던트라고 부르죠. 그들이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그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것은 큰 이슈가 돼서 교육부까지 가담한 걸로 결국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동성애자와 지지자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읽지 않으면 되고 그 학교를 안 보내면 되고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까지 모든 부분을 샅샅이 뒤져 우리를 매장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은 많은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요? 저의 존재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사건이었죠. 작년 8월 15일 이날은 저희 나라에선 광복절인데요. 날짜가 의미가 있는 만큼 악한 영이 역사한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전환치료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작년 이메일에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성 정체성이 왔을 때 그 누구도 상담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성직자도 교사도. 제가 호주로 이전하기 전에 뉴질랜드의 폰솜비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는 큰 포스터가 있었는데요. 남자의 모습을 한 여학생이 의사 선생님이 내게 좀 더 일찍 말해주었더라면 하는 트랜스젠더가 된 후 후회하는 글귀였습니다. 아무도 내게 적극적으로 말해주지 않아 생기는 후유증 및 본인 인생의 변화를 다룬 글을 남겼는데요. 겉보기에도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그래서 약간 남성의 모습이 많이 이미 진행된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 그나마 붙어있던 이 큰 포스터는 온데간데 사라졌고요. 다음의 법은 동성애자를 더 많이 생기라고 옹호하고 적극 권장하는 법으로 보여집니다.
더 설명해 드리자면 뉴질랜드에서 개인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바꾸거나 억제하려는 치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이 법을 어겼을 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적극 통과시킨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 파포이라는 뉴질랜드 마오리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찬성 112, 반대 8표. 국민의 80%는 이 법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악법들은 더 보강되었고 강화되었고 미정자들은 모든 법을 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구글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쳐보시면 원처치 웹사이트에서 한 4부 정도 뉴스 앵커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법을 만들고 집행한 사람조차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제게는 느껴졌는데요. 얼마나 버벅거리냐면 뉴스 앵커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부모에게 12세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의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때 상담해주는 것만으로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감옥에 보내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법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군요.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 성 정체성의 존엄성을 위해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끔 보호한다는 것이지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성을 선택함에 있어 강요받지 않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이 앵커가 다시 질문합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거는 yes, no의 퀘스천입니다. 감옥에 보내실 것입니까? 안 보내실 것입니까? 하지만 이분은 똑같이 대답하고요. 결국 화가 난 이 앵커는 yes, no로만 대답하세요 라고 하며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지고 한국에서 7월 달에 퀴어 축제 한다고 하죠. 또 뉴질랜드, 시드니, 골드코스트 일대에서는 LGBTQ 퍼레이드는 때마다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죠, 트랜스젠더, 그리고 퀘스처닝.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무슨 성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관공서에 가면 그런 표기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성인지 모를 때 바로 이 Q 섹션에다가 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쩔 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2014년부터 한국에서는 방송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약 2주 동안 한번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게이나 레즈비언들을 정말 사회적 약자로 칭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어떤 국민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지를 대부분 공영방송사들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거는 이분들의 부모님들께서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정말 자녀들을 적극 정말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최근에 한국 방송사가 한 동성애자와 그 남자분의 부모님을 이끌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탐방을 옵니다.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잘 늙어간다를 배우러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곳에 정말 거기 사는 저로서도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것을 취재하러 외국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가 많이 계시죠. 뉴질랜드와 호주의 미의 기준 또한 동성애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의 대표 미는 필리핀 성전환자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다 아시는 대로 기본 정체성 및 혼란을 가져와 정상적인 것을 파괴하고 비정상을 정상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게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동성애가 트렌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무죄한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주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어에서 동성애를 굉장히 권장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뉴질랜드의 전환치료 금지법 마냥 성전환했으면 제발 그대로 좀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무지했고 관심도 없었고 주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피해로 직접 오기 전까지는요. 교회도 크리스천 학교도 완전히 구분되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호주 현지 교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받았습니다. 침묵하고 그들하고 어울리면 굉장히 편하겠죠. 일종의 이건 쿨한 트렌드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 사회에서 그 일터에서 속했을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저 역시 너무 촌스럽게 배타적으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않을 거야. 말도 섞지 않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 주님의 은혜로 막아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될 것이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이거는 뒤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 이런 것을 두고 부모님들이 또 학교에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나타낼 때 어떻게 발언할 수 있는지 많이 생각해보고 미리 연습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화는 제게 한 동성애자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어둡게 시작하진 않았고요. 제가 운동 다니는 곳에 그 트레이너분이 동성애자셨습니다. 물론 수년을 만났기 때문에, 수년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분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고 그분도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했고요.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 영어 이름이 진이거든요.
지인이 너 하나님 믿는 거 알아?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던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여자인 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순간 정말 너무 당하고 목사님도 아닌데 3초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 그분 이름을 제이라고 할게요. 제이,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기에 난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주님은 너도 나도 사랑하시리라 믿는다. 다만 죄는 사랑할 수 없지.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으므로 나 역시 죄라고 생각해. 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어. 내가 너를 두고 할 수 있는 건 네가 동성애에서 회개해서 이제 이성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나도 생각해. 그분은 질스텝을 하면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네,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파트너는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계셨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셨는데 그 와이프하고 이혼하시고 이 동성애자와 다시 결혼하신 거였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필리핀에서부터 어떤 역경을 겪고 부모를 설득해서 이 나라까지 와서 이런 가정을 꾸렸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그분은 선택했죠. 물론 그 이후에 관계가 조금 어색해진 했지만 제가 차별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다짐하고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차별금지법 또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기간은 저에게 정말 귀했습니다. 제자 강성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듣고 또 이 교회 강사님들도 오셨던 분들의 말씀을 통해 이 법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법이 통과된 곳에서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한석 원장 선생님을 많이 아시죠? 저는 동성애가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서 이런 거지 그 내면의 그 질병,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제가 더 이상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저 타협하면서 살 수만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하고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들어온 이후에 저의 정체성과 분별력을 흔들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려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 저는 제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행동 선택의 자유, 제 감정의 자유까지 침해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회가 만들어준 악법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갔음을 체험했음을 느꼈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차별을 당하고 받았습니까? 입 밖으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왜 내게는 일어날 수 없을까? 제 자신이 규벌된 교사가 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교사의 집을 곧 그만둬야 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천 학교의 고의성도 무너지는 날이 올 테니까요. 이번에 멜번이나 시드니에서 골드코스트로 이주하신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크리스천 학교도 이미 타협에 많이 들어갔고 공립학교에서 옮기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에게 메이크업을 지도하지 않나? 제발 안 읽어줬으면 하는 엄마 하나에 아빠 넷, 아빠 5 이런 말도 안 되는 책들 또 입에는 못 올릴 일도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곳 내가 근무하는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대만족하게 되실까? 우리는 무슨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들로 제가 자신 있게 네 어머님 잘 옮기셨네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말씀을 읽어주려고 하지만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보조교사나 옆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영적 기류의 싸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온 제 조국에서는 눈에 띄게 많은 동성애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스크를 썼어도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거리에서 특별히 레즈비언 커플을 몇 커플 봤고요. 2호선 강남으로 향하는 전철역에서 많은 남성분들인데 여성인 척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트랜스젠더가 저희를 향해서 비웃고 싶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피켓을 들고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그 전철의 각 구간을 옮겨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60명의 게이들이 파티를 열고 한꺼번에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분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불법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덮여가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뉴질랜드 공교육에 저는 너무 좌절했고 다시는 교육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오열하며 기도했고 돌려보내지 말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저에게 교육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는 전혀 기쁘게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고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 자신과 타협하여 찾은 것이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보안 사역을 마치시고 뉴질랜드로 돌아오신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제게 전화가 오셨어요. 자녀들을 크리스천 학교에 보내시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고 홈스쿨링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홈스쿨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골드코스트에 있는 크리스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진리가 더 정확히 속 시원히 선포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사역도 있으신데 자녀분들 홈스쿨링까지 하시니 이제 많이 지치시겠어요. 선교사님, 뉴질랜드의 영적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선교사님이 예전보다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저도 기운이 빠지네요. 저도 속상해요 라고 말을 하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진이 지금은 마지막 때야. 주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거짓말이겠지. 그래서 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 그 말씀대로 악한 영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주님 말씀은 성취되고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테니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예전엔 흐리멍텅해서 구분이 안 되었는데 소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난 흥분돼. 동생과 판을 치고 교육이 썩어 들어오고 있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자들이 모여 홈스쿨링도 같이 하기로 했어. 웰링턴, 뉴질랜드의 수도죠. 길거리에서 기도해주겠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는데 순순히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해. 경제가 힘들어지고 범죄가 증가하니 완악했던 사람들도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 같아. 원래 주님은 역설적이시잖아. 코로나를 통해서도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신 주님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 주님 편에선 이때가 주님이 직접 개입해서 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말길 바란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까닭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말을 잊지 말고 너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기뻐서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요. 저는 부족하기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전히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결국엔 주님 안에서 최후 승리라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시기에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경고히 하며 맡은 자리에서 각자 할 일을 감당하며 신실히 이겨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제자 강성교회 같이 주님의 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대로 행해지는 교회,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해외에서 같이 중보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만이 견디는 자만이 기쁨의 옥식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1993년 이후 20년이 지난 호주랜드와 뉴질랜드의 실태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그 이상의 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이상의 것, 대한민국을 통해 복음 통일과 다음 세대 교육에 부흥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따를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세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시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시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시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시를 체포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그리고 조 씨는 두 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무단 침입이 아닌 지역 도서관의 드래그 퀸 스토리북 시간에 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My faith plays a fairly large role in it. I'm not going to silence myself. We're told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that's what I'm going to continue to do. Yeah, we'll see where that goes.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do you order thi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차별 금지 법안을 반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로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들은 많은 혼란과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진리를 배신할 수 없어서 교단을 탈퇴한 목회자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연금의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사항인 것입니다. 나라의 법안을 막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은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날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가 있다고 해서 저도 불이 나게 동참하고자 뛰어왔습니다. 그 주제는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불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다가 저는 42살에 스스로 자살하려고 이렇게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산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복음을 듣고요, 그 생명의 기쁨,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저처럼 고통받고 또 신음하고 또 멸망으로 그렇게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하게 전도와 선교를 저는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그 목사님들과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간곡하게 외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요 였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나올 때 제 아들이 5살이고 제 딸이 3살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늘 저녁에도 그렇고요. 시간만 나면 아버지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이셔. 아빠는 너희들과 오래도록 함께 있지를 못해. 있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빠한테도 그랬지만 너희들한테도 예수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복음의 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지금 위협적인 것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말씀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수가 없고요. 어제 유튜브에서 잠깐 토론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에서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너무 걱정하고 지레에 겁을 먹고 경기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려고 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막 이렇게 경계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유럽이 무너진 거를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미국 교회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저는 보고 왔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10월 27일 날 제가 볼 때는 미스바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서 이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나라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교회, 이 절대절명의 영적 전쟁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함으로써 광화문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편에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갔다 오면 힘들지, 피곤하지.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의 때를 위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 인생을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목숨이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의 복음을 맡고 있는 이 약법을 우리가 같이 힘써서 막읍시다.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여러분들 같이 가고, 여러분들 안 가도 목사님 혼자라도 갈 거야. 근데 아까 그러잖아? 이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보여주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삽니다. 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봐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다음 담임 목사님을 놓고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함께 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다음에 오실 목사님이에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다음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영혼 살릴 수 있는 진짜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이 악법 앞에 비굴한 목사님 말고, 야비하게 신앙생활하는 목사님 말고, 복음에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 영혼 지켜줄 수 있는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만나려면 내가 그런 성도가 돼야지. 내가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지. 우리 청년마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짧게 기도할 건데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예수님은 나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내 영혼 살리려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생명 얻은 자답게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악법이 통과되어지는 것을 내가 힘써 막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다음 세대, 죽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내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이겠습니다.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고 있는 이 때에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보실 때에 참된 진짜 알곡과 같은 자,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정빙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살릴 수 있는 진짜 참된 목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는 목사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비굴해지는 목사님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는 목사님 만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는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써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일에 사용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삽니다. 주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미쳐있고 예수에 미쳐있고 예수님 심정 가지고 있는 참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기도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목회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목회자를 우리가 소망하듯 우리도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힘써 차별금지법 막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선배,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돈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돈을 지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서 주님 앞에 잘 보여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날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비타민을 먹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으로 세상과 죄를 이겨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고 진안에서 산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평생 충성하며 살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지옥 갈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육신이 강하고 건강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 오시면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이다. 나는 언제 죽어도 예수 피의 은혜로 천국 갈 사람이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육신으로 영적으로 제한 없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 청년마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주일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은혜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청년마을 동역자들 잘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서 영광을. 네, 우리 수련회가 가을 수련회가 있었죠. 주중에.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이 58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한데 이거 좀 울려가지고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주일을 한 번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수련회라고 하면은 보통 사정이 있어서 빠지고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너무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자신은 알겠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서 그리고 주제 중에서 그 말씀 중에서 또 은사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본인들이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고 나서 안 하니까 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은사 받으신 분들은 사용하라고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안 쓰고 묵혀두면은 그만큼 혼났거든요. 예, 1달란트 받은 자 혼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 받으신 거, 달란트 받으신 거 마음껏 뽐내시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문기 담임 목사님 후임으로 오실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가 오늘 저번 주부터 열려가지고요. 오늘도 다 생렬이형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청년마을에서 설교해 주신 분은 또 다른 청년마을 담당 목회자님이 계시지만 우리 전체적인 교회를 대표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도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함장이신 거잖아요. 배에 전체적인 걸
지휘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실지 그 은혜로 꽉 차 계신 분,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분, 좋으신 분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20일은 제1회 나사렛 목회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6주년을 한국 나사렛 교회가 76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그다음에 홀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홀로 계시는 것이군요. 네. 원로 목사님과 이제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홀로 이제 사모님 혼자 이 세상에서 계신 분을 초청을 해서 내일 10월 14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네, 2024년 남성교회의 어울림 마당이 주안에서 하나 되는 남성교회를 주제로 친목을 위해서 파랑새 유치원에서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어울림 마당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광고 드렸던 것 중에 장로님들이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하는 그런 지금 이 광고하는 이 어울림 마당 안에서 또 이어져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청년부 예배 드리고 나서 셀모임 따로 안 하고 바로 예배 후에 3시에 바로 이동을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광고 말씀입니다. 인도네시아 TD 그리고 조이풀 유치원 김성아 백성경 선교사님이 가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섬길 팀원을 모집합니다. 내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7박 8일 그리고 대상자는 저희가 TD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TD는 갔다 다녀오신 분만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TD 수료자만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비용은 140만 원 중에서 교회 지원받아서 청년들은 약 80만 원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하실 분들은 행정실도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예배 주보에 참가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행정실 올라가거나 혹은 2층 대예배실 앞에 보면 주보 이렇게 놔두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수료하신 분들 다녀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척교회 후원을 위해서 스크린 골프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1월 3일, 11월 첫째 주일이네요.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청년말 예배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예배 드리고 참여하시더라도 예배 드리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연합 집회입니다. 목사님 설교 도중에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10월 27일 주일 마지막 주일에 광화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 시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 제가 가서 시위할게요. 1인 시위할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저만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시고 12시 반에 출발한다고 해요. 저희 그래서 청년마을 예배는 마지막 주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 우리 딱 저희 청년마을 예배 드리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용 목사님과 이순영 사모님이시면서 전도사님께서 새성환교회 천안 성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돼서 안준교회를 사임하신다고 합니다. 이미 가셨나요? 오늘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지 별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또 하느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부름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또 짧게 있으셨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으셨던 목회자님이시니까 생각날 때마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하신 거 단톡방에 남기시면요 우리 매달마다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하루하루 지키고 묵상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